죄도 그렇고 오늘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주일 강단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결입니다. 청결. 왜냐하면 그곳에는 뭡니까?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혼율 절반이 뭐라고요? 이혼율 절반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안 맞다.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연예인들도 1년 살아보고 4년 살아보면 다 헤어진 사람은 다 성격이 안 맞아.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발견을 못한 거죠. 이혼율의 절반이 또 뭐라고요? 부정한 사건입니다. 부정한 사건 때문에 이혼 절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질병이 오는 것도, 또 사회 살인이라든지 사기치는 거라든지 많은 것들이 전부 말하자면 뭐 때문에 온다고요? 부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정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그렇거든. 만약에 대통령답게 딱 했으면, 길이길이 우리 후세들이 존경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스캔들 없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 인물 가지고 스캔들 나겠냐. 생긴 건 좀 그래요.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봐도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은. 근데 여자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를 떠나서요. 뭡니까? 좀 이게 정신 나간 여자는 다 돈만 주면 쫓아다니고 권력 있으면 따라가고 다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 많기 때문에 얼굴 때문에 그 사람이 스캔들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주변은 싹 다 또 여자들이 따르겠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잘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 딱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셨죠. 그걸 평생의 가보로 자기 보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링컨이 했습니다. 일화 중에 참 멋있는 일화가 있어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뚱뚱한 사람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TV에서 토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더글라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링컨을 막 이제 공격을 하죠. 링컨은 말이에요. 정말 이중인격자다. 두 얼굴의 사람이다. 저는 겉과 속이 달라. 막 하면서 엄청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다. 링컨 차례가 됐어요. 링컨이 딱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글라스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맞는 것도 많이 있다. 난 더글라스 후보하고 싸우려고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나를 잘 모르고 얘기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보고 이중인격이라는데, 나보고 두 얼굴의 사람이라는데, 만약에 내가 두 얼굴이었으면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냐, 이게. 다른 멋있는 얼굴 들고 나오지. 내가 두 얼굴이면 이 얼굴 갖고 나왔겠냐,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소리 듣고 막 다 웃고요. 링컨은 막 점수가 확 올라가. 멋있게 한 방 먹여버린 거죠. 링컨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된 걸로 몸부림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시죠?
링컨이 노예 시장을 한 거죠. 이 아버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노예다 이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입니까? 우리나라 그렇다. 그때 가슴에 담은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다. 그 말씀을 잡고 이명박을 잡고 링컨이 대통령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겠죠? 어머니를 떠보면서. 출애굽기는 자기가 이제 거친 과정이죠. 나머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다음에 볼 신명기 전부 다 누구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기록해. 우리 읽어보면 대단한 글 아닙니까?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기록합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요. 그 중요한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바벨탑, 이거 전부 모세가 기록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끝내려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끌려 나오고 계속 따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요.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나와요.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 둘째 딸도 조금 안 나올 때가 있겠죠.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요, 왜 자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꾸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이유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겁니다. 제가 오늘날 예배, 교회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머님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오늘날 목사 되어 있는 것도 어머님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물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어머님 중심에 담긴 기도가 오늘날 제게 성취가 됐어요. 아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예배 안 그랬습니다. 제가 3살 때 기억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거 기억난다니까요. 우리 다른 사람 다 놀랍니다. 그 누가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3살 때 기억나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상화로만 봤어요. 그 나와 있는 그 머리, 스포츠 머리 꽉꽉. 본 기억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말 딱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어서 커라. 어서 커라. 할아버지하고 놀러 가자. 요게 기억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유일하게 딱 한마디가 제 속에 남아있어요. 빨리 커라, 석진아. 할아버지하고 놀러 가자, 손잡고. 요게 생각나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저를 만날 때마다 데리고 다닐 때마다 계속 얘기했겠죠. 어서 커라. 어서 커라. 할아버지하고 놀러 가자. 할아버지하고 놀러 가자. 계속 했겠죠. 모세가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데는 이게 돼버린 겁니다. 각인된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요, 싸우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욕이 막 있잖아요. 그런 막 심한 욕 나오잖아요. 자기도 놀래요. 각인된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목포시장 하고요, 광주의 양동시장 한번 가보세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어디서 전국 팔도에서 다 긁어모은 욕이란 욕은요, 아주 막 진짜 심한 욕입니다. 그런 욕들을요 그냥 편안하게 주고받아요. 우리가 가면 옆 사람 딱 들으면 상처받을 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욕이 아니에요.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말한 욕이 그들은 대화예요. 크게 각인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인된 만큼 치유됩니다.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쪽으로 갑니다. 노름 계속 하는 사람은 노름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맞는 것이요. 지금 다 부정한 것 때문에 다 이혼하고, 깨끗이 않게 살고, 사기치고, 따로 믿는 사람조차도 사기쳐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뭘 하나 더 얻어보려고요, 딱 잔머리 굴릴 때, 거기에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건데 더럽게 하지 말고 부정한 거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참 이게 막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기치려고 하는 그 생각 먹었을 때 바로 거기에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이 또 있어요. 노예근성. 다시 말하면요,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 그거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리고 있습니다. 또 광야근성. 조금 뭐 없으면요 불평합니다. 불만 섞인 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광야길 가는 교회에서 뭐 좀 잘 못해주면요 막 불평하고요. 목사님이 좀 이랬다 하면요 막 불만이 가득 차고요. 다른 뭐 성도가 좀 뭐 했다 막 상처받아 버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거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러 가는 데에 성도를 살리고 민족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싹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말씀 떨어지는 대로 거기서 내가 할 일을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요, 무슨 기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도하는 겁니까? 습관적인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잡아서 기도문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레파토리가 전혀 안 바뀌어요. 항상 기도가 똑같아. 왜냐? 언약기도 쪽으로 안 가고요. 내가 늘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 쪽으로 갑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거 죽는 날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 사업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금주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 은혜, 깨달음,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 사업에다 적용시켜야 돼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싹 이런 부분들을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싹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상처 이거요, 더러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 불평, 불만,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깨끗한 게 아니요, 그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좀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 부정한 짓 하지 말고, 이 싹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여기. 오늘 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갖고 가지 마세요. 그 부모에게 왔던 부모에게 뭐 그런 상처들, 또 형제 간의 그런 상처들, 이런 거 싹 다 버려버려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냐? 성막,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느냐?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부정한 짓 안 저리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라 해도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요, 종로로 타고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산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노름이 없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지는 마약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도 성경은 볼 때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싹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신분이 이 상태다 보니까요, 그 자체가 이제 죄인인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전과 1범이 나쁜 놈입니까? 전과 20범이 나쁜 놈입니까? 교도소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 남의 그냥 그 빵 하나, 야유 배고파가지고 민생 그런 범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살인했어요. 그럼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누가 나쁜 놈이죠? 자, 우리 세상 말로 더 나쁜 놈이라고 봤을 때 좀 질이 저 살인한 놈이 더 질이 나빠. 더 나쁜 놈이죠. 그러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싹 다 나쁜 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종로로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 간증을 하셨죠. 해적선을 누가 타고 있어요. 자, 해적선은 뭐라고 있는 선입니까? 네, 나쁜 짓 하려고 있는 해적선이에요. 해적선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막 갑판에 막 쓸고 닦고 하는 거 막 열심히 해, 막. 자, 그러면 그 사람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 그렇게 청소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을 잘 해놓으면 그 해적질이 더 잘 돼.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해적질이 덜 되니까 그 좀 그런 거죠. 해적선 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사실은. 근데 해적선 타고 있으면서 막 더 열심히 한다. 그건 해적질 더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단의 손에 잡힌 인간이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미안합니다, 더 어려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이 양의 피를 바를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만들었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예배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단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 놓고 그 중심으로 살고 피 바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중심, 복음 잡아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삶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요 삶과 구원을 착각해 버리면 안 되는데요. 깨끗하게 아무 잘못 없이 아주 순수하게 아주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은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어떤 우리 김동길 교수인가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유,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영웅인데 말이에요. 구원을 그런 분들이 받아야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쳐다볼 때 이순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때려 죽일 놈입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영웅인데 저쪽에서 볼 땐 때려 죽일 놈이라. 그게 어찌 구원하게. 자꾸 이렇게 막 깨끗하다, 부정한 짓 안 저리고 막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모든 종교에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지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삶을 막 똑바로 살, 똑바로 살. 어떤 사람 막 금욕한다고요. 막 다리에 뭘 찔러가면서.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그거는 삶이지 구원이 아니요. 종교입니다. 그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부정한 짓 하지 마.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삶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복음을 깊이 누리다 보면 깨끗한 삶이 나와요. 오직 예수로 딱 만족하고 깊은 삶을 누리면 부정한 짓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 충만하니까. 근데 내가 부정한 짓 하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부정한 짓 했나? 했구나 그거. 남 욕했어. 이런 거 가지고 막 잡혀가지고요. 나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먼저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이 그 다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삶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은 대충 해도 돼.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과 삶을, 구원과 삶을요, 잘 조화를 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요, 어떻게 사기치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했죠.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이 가다 보면요, 인생 살아가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전쟁의 위기도 닥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가야 되는 거죠. 이미 가나안 그 족속들은요, 7 족속이 우상으로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장 가보면, 직장 가보면요, 많은 지금 우상 문화의 불신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살아남을 힘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민수기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모세에게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각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각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된다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모세의 유모로 엄마가 들어간 겁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뭘 얘기했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겠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언약 놓쳐가지고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 언약을 놓치지 마라. 계속 얘기했겠죠. 이게 모세에게 각인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80년 만에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바로 왕이 가서 얘기해라. 피제사 드린다고 얘기해라. 이걸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것이 각인된 것이 지금 그 속에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 80년 만에 부른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계속 이게 각인이 되고 듣다가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온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사건을 하나님 터뜨리고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모세가 만든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요. 그렇죠?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자, 어느 날 역사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표. 내가 80이 돼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각인되어 왔던 이 메시지가 이제 됐다 싶어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키고 이스라엘을 끄집어 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정말 복음의 말씀이 각인이 된다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센터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센터에 모세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된 모세의 광야 4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였습니까?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나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뻣뻣하면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왕이 누구고 내가 누굽니까? 계속 못 간다고 모세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빠져나오고 이 체험해버렸어요. 복음을. 계속 어머니로 들었던 각인되었던 들었던 그 메시지가 실제 자기에게 체험됐어요. 체험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본 애국 군대 오늘 본 애국 군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아니고 실제 체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굉장한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14장 19절에 이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 주의 사자를 모세 뒤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가다가요 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린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복음으로 각인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이끌고 가시죠. 더우니까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안내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새 절기를 지켜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가 뭔지,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 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언약궤를 주어서 언약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어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 가는 곳마다 뭔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네 후대에게 이것을 각인시켜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땅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계속해서 강론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후대에게 어둠의 문화들이 계속 잠식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에 각인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가고 난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주어서 그 언약을 성취했던 걸 네가 보았지 않냐? 네도 이 언약을 잡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모세 뒤에서 가방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계속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톤을 딱 받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행보를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단을 갈라버렸어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던 여리고성, 아무 알 거 없이요 말씀대로 돌아라, 마지막에 외쳐라. 외쳤는데요 무너져 버렸다. 아니 그게 포크레인이나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파시켜야 될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이 돌아라. 만약에 그 중간에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돈다고 되냐, 이 미친 짓이다 이거, 이 튼튼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돈다고 되냐. 만약에 그 한두 명이 그만 불신앙을 얘기했다면 불신앙 삽시간에 돌았습니다. 그 밑에서 떠들고 있는 거 보고 위에서 돌멩이 던졌으면 다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강단의 말씀 떨어진 대로 여러분이 서로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성취시키겠냐, 이 기도점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 딴소리 하면 미안합니다. 중직자 자격 없어요. 강단의 말씀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개인에게 성취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것이냐, 이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에게 넘겨서 간석지교회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어젯밤에. 그래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근데 쟤는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강단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권사님 속에 있는 은혜가 그분에게 전달이 된다면 역사 일어나겠죠.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영혼 깊숙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왜 창피를 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째서 나가서 창피를 당합니까? 불신자에게 조롱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많은 게 각인돼요. 그러니 거기에 어둠이 역사예요.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감사로 바꾸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중직자로 부른 것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감히 작은 교회가 세계 미자립 세계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 도전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고 가는 이 여호수아 발걸음이에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아버린다면 하나님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증거를, 그래서 이 뭡니까? 아말렉 이 전투에 승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자,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언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기도. 똑같은 기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짓 하게 하지. 그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매주 나온 메시지로 기도 제목이 조금씩 수정해서 바뀌는 거예요. 국지국지한 사람은 다 똑같은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노인 갈렙이 나옵니다. 나이는 몇 살이죠? 85살입니다.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나이 많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85세 된 갈렙이 어느 날 툭 조용히 있다가 툭 튀어나왔어요.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안악산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가데스 바네아죠.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가능하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45년 동안 기다리다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죽인 듯이. 어째서 모세 당신은 말이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보다 내가 형님 아니냐. 둘이 같이 가서 정탐하고 오고 내가 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째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는 뒷전으로 밀리느냐. 기분 나쁘다. 내 자리 하나 내놔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가 했을 때요 뒤에서 여호수아를 또 순종했어요. 아무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죠. 갔는데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이 안악산지 큰 성읍을 만났어요. 이때 다 주저하고 있을 때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꺾어볼 때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속 안에 철근이 받치고 있어요. 기둥을. 겉에 보일 때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시멘트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벽지고 뭐 그런 건데 이 벽지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철근이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만약에 나 기분 나쁘다 이건 날 좀 알아다오 해가지고 철근이 만약에 콘크리트 뚫고 사방팔방으로 삐져나와 있다. 나 좀 알아줘. 알아줘. 애들 머리 찢고 다치고 찢기고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다 싶은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갈렙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문제만 생기면 조용히 내가 하지. 아니 그 일 누가 수습했대요? 아무도 몰라. 조용히 가서 그 일 수습하고. 이게 중직자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던 말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직자예요. 맞습니까? 강단에서 제가 선교사라면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예요.
강단에서 목사에게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피 바르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장로들이 알아들었어요. 중직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가서 전달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강단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목사님이 무식하게 얘기하든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든 엎어쳐서 얘기하든 강단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들으라고 성취될 말씀이라. 그 말씀을 중직자는 전달시켜야 돼요. 이제 온 새 가족에게도 가서 전달시켜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오랜만에 그냥 복음 잡고 깨끗하게 살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네 가는 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광야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성령 충만 주어서 하나님이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이다. 자, 그 말 한마디, 그 말 하는 문자 이런 게 사람을 살려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메시지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서 저희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단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줘버리면 돼요. 일단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인상박 찍어버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오늘 강단 말씀 이건데 너 한번 잡아봐. 역사 일어날 거야. 아이 그럼 나는 잘 안 믿어져. 아무리 봐도 목사님 얘기가 막 헛것 같단 말이야. 잘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중직자인데 전달 안 할 수는 없고 너는 한번 믿어봐. 그냥 믿어봐. 잡어. 나 전했다. 이러고 가버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 이게 되면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메시지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니까 지교회 뭘로 갑니까? 강단 말씀 정리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이요 목사가 얘기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미칠 수 있다니까요. 기도 딱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번 생각나는 간증도 있어요. 생각나는 예화도 있어요. 생각나는 이게 내가 20년 전에 했던 그 현장 얘기도 있어요. 다 적으세요. 적어놓고 가서 막 얘기하세요. 강단 말씀 잡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해요. 막. 그럼 옆에 적어놓고 막 가서 막 얘기해. 막. 그러면 사람 살아나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될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걸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구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올해 원단에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선교사인 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면 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성도에게는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바로 앞에 김웅일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께서 여기저기다가 붙여야 된다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또 저거 떼라고 또 관리사무실에 연락 왔어요. 나중에는 벌금 좀 물더라도 밑에 약국은 왜 안 뗍니까? 그러니까 약국도 전화했대요.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우리 서집사님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그래서 약국 떼는 날 우리도 뗀다. 그렇게 시간표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김웅일 집사님 오시자마자 저 바깥에다가 교회 이쪽으로 간다는 화살표 딱.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항상 그쪽으로 파리바게트나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 야 위치 잘 선정했네. 딱 보는데 우리 교회 이쪽으로 가라는 화살표 딱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3년 동안 안 했거든요. 저 그런데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웅일 집사님한테는 그런 것을 주셨던가 봐. 다 보여, 이게. 여기다 붙여야 되고 저기다 붙여야 되고 막. 또 보니까 뭐 혼자 나가서 이렇게 파리바게트 앞에서 9시에 막 이렇게 주보랑 이렇게 돌려주더니 서집사님 불러내가지고 같이 돌리고. 근데 뭐 우리 김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헌신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것, 그거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더 멋진 전도자 되기 위해서 이제 합숙 훈련도 갔다 오시고 전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멋있는 이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서 출애굽을 일으켰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각인되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여리고와 요단이 무너지고 이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확신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냐는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해주옵시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